1992년 6월 18일 당시 90세의 연세로 템플턴 상이라고 있어요. 예, 이 인류에 이바지한 종교계 인물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상인데, 뭐 일반적인 뭐 노벨상 그런 게 있다면 종교계에는 템플턴 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을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상 축하 예배에서 이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신사참배를 했다니.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당시에는. 예. 독립한 이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셨고, 당대의 가장 큰 교회를 일구셨고, 뭐 자녀들에게 그런 거 뭐 하나 남겨두지도 않을 정도로 청빈하게 사셨고, 템플턴 상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에 공헌을 했다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했다, 남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신사참배했다, 이 양심의 찔림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독립했을 때 그분의 나이가 43세였으니까 신사참배를 고백할 때까지 90세까지 47년 동안 어쩌면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양심의 가책과 찔림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죠? 엄청난 일들을 이루면서도 난 신사참배한 사람인데, 이게 오랫동안 그분의 마음을 괴롭혔던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주님을 부인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에게 절했을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이름 부르면서 순교할 텐데. 이런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겠죠. 그죠? 그래도 내면의 이 고통이란 거는요, 소천하실 때까지 아마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요, 유독 기독교계에는 회색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랬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혹시 본문 있나요? 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이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배교했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건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배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적당주의 신앙이 왜 안 통할까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게 안 통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그냥 그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신을 그래 섬기는 것까지는 그래요. 그게 배교라고 우리가 합시다. 그건 맞고요. 합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아까 한경진 목사님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한 번 내가 우상에게 절했다. 이거는 어떨까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했었습니다. 당연히 세 친구들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가 뭐예요? 이걸 거부하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였습니다. 그죠? 불에 타 죽는 거였어요. 이럴 때에 만일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한 번만 허리만 숙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요. 이 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서.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그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그거를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러면 그들에게만 있었나? 아니죠.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밤에 그 주변을 서성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걸쳐서 부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3번이 단순하게 예수님 몰라 이렇게 단순하게 3번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 반복할수록 그 강도가 세집니다. 배교자의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태복음 26장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점잖게 부인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부인했을 때에 마귀가 그래 뭐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근데 안 지나갔어요.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한 여종이 소리칩니다. 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자 두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뭐 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도 베드로 보고 맹세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스스로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 이제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밀어붙여 봅니다. 73절에 보면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몰아붙이자 베드로가 아니나 다를까 스스로 최악의 말을 뱉어버리고 말죠. 뭐라 그랬어요? 74절 그가 뭐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불과 여러분 수시간 전에 26장 35절에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 고백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잘 안 그렇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그래도 일제강점기 6.25 때부터 좀 더 가까운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어른들 그 노인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육부서 맡아가지고 맨날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봤었어요. 야 일본 놈들이 목에 칼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초등부 때 나 예수님 믿을 거예요. 울면서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었어. 그죠? 그랬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바로 예수님 제자잖아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사람인데 몇 시간 만에 그냥 그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예. 한 번이죠. 처음에 한 번 부인하고 나니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배교자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느부갓네살이 한 번만 절해라고 했던 그 위협에 단 살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단 한 번 우상에게 고개를 숙였다? 과연 그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절대 그냥 안 끝납니다. 그죠? 아마도 이들도요 베드로의 그 수순을 똑같이 밟아야 됐을 겁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도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제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 주님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 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면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하러 간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예. 그러니 가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같이 배에 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를 베드로가 그래 너무 예수님 면목이 없어가지고 갔으면은 지란다. 자기 혼자서 가면 되잖아요, 그죠? 혼자서만 가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 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거라 이렇게 왜 얘기했겠어요? 나만 그랬어? 이거지, 그죠? 나만 그랬냐? 니네는 예수님이 떠나가서 도망가지 않았냐? 응? 너 니네들 중에서 누구 하나 뭐 예수님 편에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나만 잘못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제 핍박자 수준처럼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절짜리 말씀이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멸망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뒤로 물러감과 멸망을 붙여놨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뒤로 물러간 사람들,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요. 습관적으로 많이 보는 말씀이죠.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학자들은요.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를 네로의 박해 시대로 보거든요. 네로 황제 아시죠?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렇다면요.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예배를 위해서 모이면서 잡혀가고 죽으니까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려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름 변명을 하고 싶었겠죠. 누가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답니까? 단지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만 이 예배 좀 보류하자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살자는 건데.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짐짓은 고의로 범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의로. 진행되는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예수님을 앞장서 가지고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그냥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상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만큼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면서 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 한 번의 부인이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을 타락시키는 데까지도 이르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도요. 26절에서 환난을 피해서 짐짓 죄범한 사람 얘기를 한 다음에 29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번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 그렇게 부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배교의 수순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고 황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에 엄청난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군대에서나 아니면 사회 초년병 때에 신앙을 가진 우리 청년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선배들이 강요하는 그런 술 문화나 뭐 성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는, 예수 믿는 우리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 선배가 진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선배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의. 그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술을 안 마신다고 저를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이땡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풀로 이름을 또 말하면은 또 혹시라도 또 알게 될까봐 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 이름도 안 지쳐져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막 때리고 막 진짜 얼마나 괴롭혔는지.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너 신학생이면 다냐? 신학생이니까 술도 좀 마셔봐야 돼. 신학생이니까 욕도 좀 해봐야 돼. 나도 옛날에는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나도 옛날에는 방언도 하고 그랬어. 너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나도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다 살다 보면 안 그런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예전에 나도 열심히 했어 라고 하면서 지금은 열심히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학생회장도 했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랬을 때는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일에 봉사도 열심히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두 번 타협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던 사람, 그게 자랑이었던 사람도요,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 뒤로 물러서는 거. 한 번의 타협, 한 번의 우상섬김, 한 번에 거기에 절하는 것이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후반절 보세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가치 있는 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경험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일일 거예요. 죄로 죽을 우리들, 영원한 형벌이라는 그런 운명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셨습니다. 죄덩어린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을 순간의 고난, 이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걸 버린다. 그것을 부인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겁니다. 에이, 주님, 뭐 한번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사람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 살면 저도 이제 나한테 그런 말 못해요.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 못해. 그죠? 예, 제가 일반일 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목사님 일반일 해보라고. 이제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여러분, 주님 그런 말 할 수 있지. 그렇게 한번 뭐 타협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신 십자가 지신 그분 앞에서도 우리가 과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시대에 뭐 로마 시대 같은 그런 박해나 일제 강점기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 같은 거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지 말지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모양새가 달라졌을 뿐이지 오늘날 우리도요, 당시와 비슷한 뭐 시험에 항상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손해다 싶으면은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지금의 고통스러운 인내를 대신해서 타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서 뒤로 물러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일례로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죄송해요, 제 꼰대처럼 되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구역 예배 같은 걸 하잖아요. 옛날에 참 구역 예배 많이 했었는데, 구역 예배를 하면은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옆에 앉아 있고 어른들끼리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밥상 앞에 딱 둘러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자주 나오는 주제가 뭐였냐면요, 술 파는 얘기였어요. 술 파는 얘기. 장사하면 술 팔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였는데도 그 어른들이 술 파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막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텐데 라고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담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술 파는 문제 때문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제가 술 파는 거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이게 신앙 안에서 옳은지 안 옳은지를 과연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냐, 고민이라도 하고 있냐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먹고 사는 일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가 내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있냐를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나?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있냐?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내 뜻을 돌이킨 적이 얼마나 있냐? 아유, 주님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참 그런 고민도 많이 들고요.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힘들 거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확신이라 그랬는데요. 애초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자꾸 무너질까요? 그거는요, 실패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을 위한 전술 중에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정형 전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배수의 진이 뭐예요? 앞쪽에는 적군이 있고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물숫자잖아요. 강을 두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전형을 짜가지고 몰살 당하든지 아니면 이기든지 그 사이에 군사를 둬서 이 군사들을 필사적으로 싸우게 만든다라는 전법이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보면 배수의 진이 뭐 이런 막 사람들이 필생으로 싸우게 하기 위한 전쟁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거는요, 이 배수의 진이라는 게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 단순히 죽기 살기다 이게 아니라 이 조건은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술은. 중국 한나라의 한신이요, 2만 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초나라에 20만 군사가 있는 성읍에서 전쟁할 때였습니다. 2만 대 20만이면 싸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신은요 2,000명의 군인들을 우선 초나라 성 근처에 매복시켜 놓고 전쟁에 처음에 막 싸우다가 거짓 패배를 해서 강가까지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이때 조나라 군사는요, 한신의 군대가 이거 정말 이거 잘 싸우지 못하는구나, 숫자도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전력으로 강가까지 막 전군을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가지고 막 싸우는데 어쩐 일인지 한나라 군사들이 쉽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20만의 군사를 몰고 나와가지고 막 몰아치는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매복해 있었던 2,000명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비어있는 성을 점령하고 일제히 성 위에 붉은 깃발을 다 꽂아놓은 겁니다. 이 깃발을 본 조나라 군사들이요, 전의를 상실하고 결국은 전투 끝에 2만의 한나라 군사가 20만의 조나라 군사를 무찔렀다는 거예요. 이때 한나라 군사들이 배수 위진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뭘까요? 단순히 뒤에 강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조금만 버티면 조나라 성위에 한나라 붉은 깃발이 설 거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일반 전술에 대한 얘기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환난과 같은 그런 핍박과 같은 큰 일들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까지도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생각이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은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미켈란젤로의 베드로의 순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기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아시죠? 어떻게 순교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인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죠. 그러나 그 비참했던 실패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지 않았고 이후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요, 잘 보시면은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확대한 거거든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의 시선 처리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잘? 나중에 한번 그림을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요, 그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미켈란젤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한때 나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그래서 거의 멸망받았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드리고 있다. 비록 몸은 십자가에 박히나 영혼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가? 타협인가? 순교인가? 자,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